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많이 기도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 더 기도해야 할지 말지를 망설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포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도해온 문제가 조금씩 풀려나간다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그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노래합니다. 사가랴는 그 누구보다도 충실한 유대인이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의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어두웠고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들의 손아귀에 있는 날들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켠의 아픔은 잘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가랴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하나의 조짐을 봅니다. 천사가 자신에게 계시한 대로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말을 못했던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의 기쁨은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를 살펴보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노래를 짧은 표현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드디어 다시 일하신다. 이는 마리아의 찬가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한이에 넘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구원하시기 위해 일어나셨다. 드디어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것은 예전에 여러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고 있다.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실 것이다.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볼 때 이는 매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곧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6절과 77절은 태어난 그의 아들을 향한 권고의 노래입니다.
그는 곧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의 아들이 할 역할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그의 아들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일로 제사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메시아에만 머무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것이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그의 복음서 곳곳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늘 높이 떠 있는 해가 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고 이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셔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사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도 마땅히 찬양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마침내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